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지금까지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땅에 다윗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 게넨시스, 예수님의 그 기원, 출발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 정혼을 했다. 약혼을 해서 정혼을 해서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다, 동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결혼 문화의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도 기록되어 있고 또 시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범주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우리가 다 읽어보는데 창세기 1장 1절, 구약성의 제일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에 믿을 만한 내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걸려 넘어지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약의 첫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신약의 첫 번째 관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저 단순히 남녀 사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불가능하고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지금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 아직 함께 한 방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죠. 마리아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젠가 알게 될 사실인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 약혼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마리아가 임신하면, 그 아내가 임신하면, 신부가 임신하게 되면 사실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파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마 마리아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드러내놓고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율법을 파기한 것이다. 이건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뭐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싶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천사가 찾아와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요셉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설령 뭐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다 해도
그게 사실일까? 정말 그럴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러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마리아의 그 몸에 넣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로 오신다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 보통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말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역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그저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고 또 모르던 걸 공부해가지고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 사실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생명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런가 보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물론 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밝힙니다만은, 그러나 이 생명은 그야말로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은 마리아가 잉태하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된 이 모든 과정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볼 때 그 700년 어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도 죽었고 이 예언을 했던 이사야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생생하게 꿈속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이 요셉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행하여. 이 상황 속에서 그 앞에는 요셉이 끊고자 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간적 생각과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주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분부하신 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순종했다가 말입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따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은 내 상황이고 내 생각을 꺾지를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다려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요셉은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 정말 목격자이자 또 당사자인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아주 중요한 약속, 마라나타,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던 이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비추어 봐야 돼요. 그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받아들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제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구주 탄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민족,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리 청년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있는데 우리 또 많은 성도들, 우리 모든 전 세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